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시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한번 인사해 보시죠. 지난 4일, 2월 4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세 번째 국정연설이라고 하는데 80분이나 이어진 국정연설의 내용 자체보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끌었던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뒤에 앉아 있었던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그 여성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자마자 뒷자리에서 연설문을 찢어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오르면서 낸시 의장이 악수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복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낸시 펠로시 의장 자체는 악수와 상관이 없이 연설의 내용이 너무나 거짓말이어서 찢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만 보수와 진보의 대립의 골이 깊은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대립의 골이 매우 깊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 중에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얼굴 표정에 대한 평가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과는 아주 무관하게 낸시 의장의 얼굴이 너무 밀랍 인형 같아 보인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또 속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시체에 분장을 해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태도에 몹시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얼굴이 이렇게 생겼죠. 사실 지난해 이 낸시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자신을 응원하던 어린 손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낸시의 모습은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한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다르죠. 제가 또 혹시 앞에 거만 하면 또 낸시 인신공격했다 그럴까봐 일부러 이 뒤에 사진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얼굴은 어떤가요? 아니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신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가득한 햇살과 같은 얼굴이셨는지요? 아니면은 분노와 고통과 쓰라림에 일그러진 얼굴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그 마음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면 그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지는 않는 것이죠. 물론 천에 하나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모습은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 이야기죠. 스데반 집사님은 명예롭게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잡혀갔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12제자가 잡혀갔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사실 사건 자체는 굉장히 긴장되고 음흉하고 살기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했던 일은 뭐냐면 여러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복음 전함을 듣고 반발하고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논쟁을 했지만 도무지 스데반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너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니까 도무지 그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스데반을 향해서 논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상당히 질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여러 명의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한 것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말을 하라고 돈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매수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매수했냐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면 너희도 들었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사람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은 뒤에 숨어서 이 일을 조종하고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만 주면 사람에게 사람을 매도하고 명예를 추락시키고 사회에서 배척당하게 하고 심지어 범죄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쟁을 일으킨 이 사람들이 판을 짭니다. 그 판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판을 짜는 거죠. 이 회의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냥 회당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판을 제대로 짜자는 거예요. 왜 판을 제대로 짜기를 원했을까요? 죽이려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돌로 쳐서 죽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판을 제대로 짜서 내가 가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무리들을 충동시켜서 모으겠다.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거짓말하고 니들은 증인이 되라. 이렇게 판을 짠 겁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짓된 고발이 접수가 되고 증인들이 등장하고 말도 안 되는 죄목들이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된 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은 스데반의 억울한 입장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또 누군가 그걸 증인이라고 나타나고 중간에 서서 공정한 중재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내 입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내 대적들과 똑같이 적이 돼서 나에게 불리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밉니까? 마음이 상하고 쓰리고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게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 잘못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그냥 속상하고 가슴이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뜻밖에도 전혀 예상에 빗나간 그런 말씀을 한 구절 쓰고 있습니다. 15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그 직업상 사람들의 용모, 얼굴빛, 안색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누가가 스데반의 얼굴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쓰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의사였으니까요. 자,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질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을까? 천사와 같다는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말은 어떤 얼굴을 말할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왜 굳이 이 말을 성경에 써놓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막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스데반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얼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은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그림이나 책에서 보는 모든 천사의 사진이나 얼굴은 대부분 중세시대 이후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적어도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천사의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최초로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초대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적어도 300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어디에 그려져 있냐면 이 시체를 집어넣고 뚜껑을 덮는 관 있잖아요. 그 관의 옆에 새겨진 천사의 모습이 최초로 교회 역사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생각했던 천사의 얼굴 또는 누가가 생각했던 천사의 얼굴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000년 후에, 그것부터 1000년 후에 그려진 그 그림이 진짜 누가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던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다우트가 있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그럼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는 천사의 모습을 그리지 않거나 조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외모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때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방문한 경우도 있고요. 야곱과 그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묘사한 성경의 말씀이 없죠. 가끔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십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쓰고 계셨냐면 너는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는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아니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그 모습을 본따서 신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명하셨죠? 우상 숭배의 위험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자, 천사를 형상으로 만들거나 그리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아주 십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랫동안 천사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고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사의 얼굴이 어떤지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래도 유일하게 천사의 얼굴에 대해서 쓰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은 이제 하나님의 7인을 떼는 천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타나는데 6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요. 그때 얼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게 천사의 얼굴에 대한 해석입니다. 천사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해 같다. 해 같다고 하는 말은 밝고 환하고 따뜻하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천사는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무지개를 썼다.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우리 부르는 찬양장 중에도 주 예수 얼굴 광채가 해처럼 빛나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사들은 예수를 잘 섬기는 천사들은 예수를 닮았다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서 잘 섬기면 닮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섬기면 예수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환하다, 따뜻하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말이에요. 얼굴이야 뭐 까짓 거 검어도 그만이고 어두워도 그만이지 왜 굳이 얼굴이 밝아야 되고 해 같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천성적으로 얼굴이 검거나 어두운 분들은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빛이 해처럼 빛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첫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추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0편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칠 때 우리가 뭘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욥기 33장 26절에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보는 것과 의가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이제 그 신하들이 그 임금 앞에 나갔는데 임금이 그 사람을 따뜻하고 자애로운 얼굴로 바라보면 그 임금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준다, 그런 것과 비슷해요. 정반대로 뭐예요? 임금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얼굴에 노를 바라거나 아니면은 얼굴을 외면해서 뒤로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에게 버림받는 거죠. 똑같이 시편 27편 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숨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구약 성경이 믿었다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15절에는 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등불과 같은 것으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디서 다녀요?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다닌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는 이 세상에는 뭐가 없냐면 햇빛이 없어요. 달빛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빛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다니는 게 어디냐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스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금방 읽으면 시편 89편 15절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이거를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했어요. 분명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 다음으로 값진 것은 주님의 환한 미소, 주님의 환한 얼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일 값지고 그 다음에 값진 게 뭐라고요? 주님의 환한 미소 띤 얼굴이라는 거예요. 태양과 같은 주의 얼굴빛에서 1. 즐거움의 싹이 터오르고 2. 흠이 없는 믿음의 잎이 돋아나며 3. 거룩한 절제의 화사한 꽃이 피고 4. 도덕적 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을 태양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뭐로 생각한 거예요? 식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빛나는 미소의 얼굴에 비추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되냐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찬란한 주의 얼굴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빛에 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부분을 다닌다는 말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죄에서 성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데서 믿음이 더 큰 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영에서 떠나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그대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은 먼저 그대에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발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발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가 계속 걸으며 일하다가 마침내는 평안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게 스펄전이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해처럼 빛나는 얼굴빛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거죠.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얼굴은 해처럼 밝게 빛나며 그 얼굴빛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보호를 받으며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의 얼굴은 누구를 닮아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환하고 따뜻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이 그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죠. 결국 스데반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거죠. 자, 스데반의 얼굴이 이렇게 해처럼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는 것,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그럼 이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돌에 맞아 죽는데, 그리고 결국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다고 하더라도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스데반 안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스데반은요, 그 엄청난 사건 아래서도 모함과 누명과 시련의 시간인 그 시간에도 스데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있었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8장 중에 428장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 3절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렇게 되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이 그 누명의 자리에서요, 그 돌에 막 맞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스데반이 돌로 맞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두 문장의 말을 남기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게 돌에 맞으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말은 뭐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이 죄를 나를 돌로 치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을 용서합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요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의 마음은 해처럼 빛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분개함이나 분노나 아니면 어떤 고통이나 쓰라림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의 마음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미움과 분개함을 잘 풀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축복하고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지난주에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뒤끝이 좀 있긴 있구나, 쪼잔한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사건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회가 이번에 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갈라지지 않는 것, 분열과 나눔이 많은 이 시대에는 그냥 하나로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세상이 도전이 된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나누지 말자.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지는 일에 일조를 하신 워싱턴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 지역을 따라서 다른 주에 있는 교회, 좀 더 큰 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해서 제가 섭섭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마디 미안한 말씀도 없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시게 되면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이명증서 뭐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근데 올해 지방에 서기가 저예요. 내가 서류를 해줘야 돼. 그래서 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서류를 보내달라고. 그것도 나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 지방 회장을 통해서 서기인 저한테 화요일 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괘씸해 갖고 서류를 안 보냈어요. 화요일 날도 안 보내고 수요일 날도 안 보내고 목요일 날도 안 보내고 금요일까지 미뤘어. 금요일 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나도 참 쪼잔한 놈이구나. 뒤끝이 있구나. 좀 후회하고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 설교를 앞에 준비하다 말고 급하게 제가 서류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영어로는 리센트먼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분함이라고 그러죠. 분함. 이 분한 마음을 잘 풀지 못하는 거죠. 스데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자기를 치는 자들을 용서하지도 못했을 것이죠.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곰곰이 잘 새겨보면 누가가 들려주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그려지는 걸 느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가운데 서 있고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여러분이 그릴 거 아니에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거짓으로 고발한 사람들도 있고 거짓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게 그리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 시커멓게 그릴 것 같아요. 누가가 지금 그려주고 있는 이 그림에서는요, 이 현장의 그림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마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으로 돈 받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의 얼굴,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거짓 재판을 하는 것을, 거짓 재판에 나서는 사람들, 분노, 시기, 잔인함, 거짓 탐욕, 이렇게 그것에 가득한 악귀와 같은 얼굴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 안에 오로지 스데반의 얼굴만이 해처럼 빛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 이 얼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얼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세상에도 좋은 사람 많죠. 우리보다 훌륭한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냉랭하고 차갑고 얼어붙어 있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얼굴은요,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과 똑같은 얼굴을 갖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성도의 모습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빛으로, 험악하고 사나운 세상의 얼굴들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은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환하게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면에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의 심령에 떨어진 복음의 씨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사울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칠 때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걸 왜 굳이 여기다 쓸까요? 사울이 여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나중에 누가 됩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도와줬던 사람이.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채찍에 맞았을 때, 성에서 떨어졌을 때 그 육체의 상처를 돌봤던 사람이 누구죠? 누가란 말이에요. 누가는요, 바울과 굉장히 깊고 친밀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쩌면 누가는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쳤을 때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스데반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무언가 자기 마음 가운데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니,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자리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울의 변화와 그 다음에 그들을 용서하며 순교했던 스데반의 기도의 사이에는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빛이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듯이 예수 믿어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얼굴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는 말로 사람을 전도해서 전도되는 때가 아닙니다. 특별히 한인 사회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글로 기록되어 있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일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얼굴빛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서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얼굴에는요, 분노가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요. 불평이 넘쳐나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듣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겠습니까? 복음으로 안 들려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얼굴빛으로 전하는 복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기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내 얼굴에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은 별로 의미 없는 말,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천사의 얼굴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천사와 같은 얼굴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해도 내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좀 거리가 먼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나의 이 험한 얼굴을, 어떻게 나의 이 미운 얼굴을, 어떻게 나의 분함이 가득한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여러분이 내가 진짜 그런 얼굴을 갖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내가 그런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까? 연예인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지. 김태희 같은 얼굴이 되기를 원하죠. 현빈 같은 얼굴이 되기를 원하지,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뭐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요새는 하도 이 정력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갖기를 원하냐면 한 번만 딱 보면은 그 여자나 그 남자가 꼴딱 넘어오는 그런 얼굴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부드럽고 온유해 보이는 얼굴을 가지면 착해 보이지만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더 위험이 있는 얼굴, 날카롭게 보이는 얼굴, 때로는 험하게 보이는 얼굴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입을 꾹 다물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뭡니까? 나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내가 진짜 천사의 얼굴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쉽고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찬란하고 빛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보고 살아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반석을 덮어두시죠.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손을 거두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신비한 일이죠.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후에 모세는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제 3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내려왔을 때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가 아니고요.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가셔서 모세가 그 등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본인은 몰랐어요.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건을 가져다가 모세의 얼굴을 가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도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봤던 거죠.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실지 아니면 하나님 손가락만 보여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67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쓰고 있는데, 하나님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빛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모습을 그 얼굴 그대로 대면하여 보게 된다면 우리의 얼굴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6장, 7장에서 스데반은요, 계속 성령이 충만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뽑힐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다시 10절에 넘어오면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55절로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도 그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방법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해처럼 빛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해처럼 빛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처럼 빛나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까닭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까닭인 것이죠.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과 성령이 충만한 얼굴은 다른 것입니다. 빼어난 미모를 갖췄다고 해도 그 얼굴이 풍기는 인상은 어둠과 냉소와 공허의 인상일 수 있는 거죠. 반면 얼굴은 울퉁불퉁한 얼굴이라도 따뜻함과 포근함과 은혜가 가득한 얼굴이 될 수 있는 거죠. 온유한 사람의 얼굴에는 부드러움이 묻어나고요, 교만한 사람의 얼굴에는 검은함이 묻어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그 얼굴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묻어나는 거죠. 얼굴을 밝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굴을 밝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내 안에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뵙는 것만이 인간의 마음을 무한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각각 그 중심을 향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영혼이 지향하는 중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즐거워할 때까지는 노아의 비둘기처럼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참 만족을 위해서 가장 긴급하고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만족을 찾지 못한다면 세상에 어디에 가도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요, 뭐 남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진짜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찾고요, 그리고 내가 편안한, 내가 정말 비둘기가, 노아가 홍수가 나서 비둘기 내보내는데 뭐 찾을 곳, 앉을 곳을 못 찾아 돌아왔잖아요.
내가 드디어 앉을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은 어디서 오냐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뵙는 것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얼굴은요 저절로 빛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이 누가가 있잖아요. 누가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쓴 것은요, 천사 외에는 비교할 게 없었기 때문에 천사처럼 빛났다고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죠. 비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천사처럼이라고 쓴 것이고요, 실상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게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